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지식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을 내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먼지 같은 그 먼지에서 와서 먼지 같은 삶을 살다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흙덩이가 바로 생명된 자가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흙덩이의 삶에서 거쳐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게 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하며 또 영광이며 복되게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것이 자리 잡아 나는 그 생명으로 영광으로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주어 말씀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성과 감정으로 받지 않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과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위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16절까지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환상의 내용이 2장, 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 계신 그분, 교회의 촛대 사이를 다니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그분과 바로 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곱 별과 일곱 촛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 조금 그분, 높아지신 그분, 높이 계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17절부터 20절까지 그분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12절부터 16절에 나오고 17절부터 20절에는 그 높이 계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일곱 사자, 교회의 사자와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명령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 인자이신 그분의 모습이 12절부터 묘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긴 옷과 금띠가 거기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신 그리스도, 높이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흰머리와 머리털에 관한 것은 이것은 전능하신 그분, 전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머리털이 있어요. 이런 것은 밀라고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이것은 그 더려진 자, 사사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모형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흰 머리 또 흰 머리털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에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분을 묘사할 때,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과 깨끗함을 묘사할 때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꽃 같은 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것은 신으로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눈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 것.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있고 또 그분의 계획 아래서 완전한 계획, 영원한 계획 아래서 그분의 뜻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주석 같은 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힘,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15절에 있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 그 음성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맑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권위와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이 흘러나올 때 이제 그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선포되는 것을 가리켜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얘기하고 그 1장 12절에도 그 큰 음성, 내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10절 죄송합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을 그 이제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오른손에 있는 별, 이게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붙잡혀 있는 그분의 붙잡으셨다, 뭐 장중의 손에 붙잡았다 했을 때 그분의 권능에 붙잡힌 교회, 또 그분의 권능에 붙잡힌 사도들, 사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별을 붙잡았다 이런 말씀은 그분이 모든 교회의 역사, 사자들의 역사가 그분 권한 안에 있다, 그분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나올 때 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모든 생각,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검 얘기, 입에서 나오는 검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과 이제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바로 희기가 그 빛이
희다.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그렇게 인간은 그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 있든 구원이 있든. 그분의 영광이 최고점을 달았던 것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아래 있던 자들이 두 종류로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 구원에 들어가는 자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그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18절에 보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여기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 12절부터 사실은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위엄, 영광,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이제 나타날 때 여기에 보면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분의 위엄이 나타날 때 심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 그리스도의 현원을 나타나심을 본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인생들, 지금은 그분 앞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뭐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는 여기 요한이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현현이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그런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은, 안 본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은 요한처럼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들의 모습은 여기에 지금 요한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인생의 모습, 인생들의 그런 모습을 요한과 같다는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히 고기를 들지 못하고 모세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감히 고기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곱이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신 앞에 그 신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여기 지금 엎드려지는 자가 있고 엎드려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엎드려지는 자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요한 같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를 본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엎드려집니다. 반대로 여기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 속에 담아두고 또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직접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에도 신적 권위를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히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신적 권위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옆구리에 창을 찌를 수 있어요. 그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절대로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거나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한 번도 그분의 현현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분의 현현을 봤다면 요한처럼 그분 앞에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가 엎드려서 바로 죽음과 같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적 권위, 그분의 임재,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것을 본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히 얼굴을 칠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 앞에 절대로 무릎 꿇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영광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위할 뿐이지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경외하는 무릎 꿇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분의 발 앞에 할 때 이 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발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발입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그 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영광과 권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진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 혹은 그 발 아래서 증거되어지는 그 발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분의 영광도 권세도 함께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과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이 누구냐면 교회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아는 자들. 모든 교회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발에서 흘러나오는 계시록이 나오죠. 그분이 앉은 보좌에서 그 영광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바로 적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면 교회 나오니까 진리, 말씀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잘 살아보기 위한 방편이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 이 요한이 본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발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내용을 가졌더라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생명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증거될 때마다 혹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을 때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스스로 입술로만 증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날마다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그분의 나타나신 그 권세, 존엄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리를 내가 가졌을 때 다시 내가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내가 완전히 바로 함몰되고 하나 돼서 완전히 그 진리와 그 물과 하나 돼서 그분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생명 가진 자 되고 그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발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로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그 모습이 20절에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바로 7별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져 무릎 꿇고 그분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어떤 십자가 달아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목걸이에서 아무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종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요한처럼 7별, 7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 그분의 존엄을 본 사람은 17절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로 전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면은 무슨 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날 그 어떤 이론들 예배에 대한 이론들 전도에 대한 이론들 기도라든가 모임에 대한 이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들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어떤 그것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정보를 가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진짜 전도는 이 지금 요한처럼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일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자라면은 내가 만난 그분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증거됐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증거했다면 아마 그 사람도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분을 만났더라면 그분 앞에 엎드려져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세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요한과 같이 요한이 본 것 같은 이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은 신이 이분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똑같이 요한과 같은 17절의 내용은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발 앞에 전부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렇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들지 못해. 그의 하나님의 신적 그런 영광, 그 권위가 나타날 때, 내 앞에 임재하기 시작할 때에 인간은 그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하고 머리 쳐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는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13절 14절 있습니다. 나중에 15절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져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는 그 전쟁, 그분과 함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유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신약으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전쟁의 시작, 서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앞에 계시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볼 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진짜는 오늘날 찬양하면 즐거워 뛰고 합니다.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진짜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그저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인데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와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군대 장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전쟁의 시작을 그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바로 이렇게 땅에 머리를 대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려진다. 근데 이 지금 본문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17절에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신을 벗어버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 신을 벗었잖아요. 여기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여기선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신을 벗었다는 얘기 안 나오지만 아까 여호수아는 나와요. 그게. 신을 벗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 의지로 가는 그 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바뀌어져요. 구약에는 신을 벗은 존재로만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의 신을 씻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타날 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신을 벗게 됩니다. 모세가 벗고 여호수아도 벗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벗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걸 신어요. 다시 복음의 신을 신는 자들이 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와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나타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정복당합니다. 가장 먼저 그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먼저 정복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 2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먼저 바로 임재하신 그리스도 앞에 교회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그에게 먼저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살아왔던 내 모든 존재가 거기에 신을 벗고 이제는 나의 존재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분 앞에서 그에게 정복당한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그분에게 붙잡힌 존재들이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잡히고 그에게 정복당한 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해 가듯이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그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정복돼 가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응? 가나안에 그래서 그 7 족속이 나중에 7 귀신으로 나옵니다. 그 7 족속이 바로 전부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의 권위와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바로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분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한 군데 보세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나의 송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일은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가 내게 송곳에 왔어요. 바로 그가 다니엘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이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지니까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게 말할 때 그가 여기 그는 가바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옵니다. 말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깊이 잠들어요. 이 잠들다 하는 내용과 여기 지금 계시록 1장에 내가 발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죽은 것 같이 되나 잠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정복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자 시작. 말할 때 구련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져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구름 속에서.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덮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곱이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바로 전부 다 엎드려집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귀와 권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나다 하니까 저들이 가서 전부 다 땅에 엎드려져 버려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엎드려집니다. 모든 교회는 그분의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 때 요한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고 잠드는 것 같이 되고 엎드려져 절하게 되고 그분 앞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정복당했던 모습이 교회요, 사도들이요. 그분에게 정복당한 자들에게 그분이
당신의 명령, 그에게 다시 복음의 신을 시키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게 하신 거예요. 점령당한 자들의 특징은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진 자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와요. 진리예요. 그분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정복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복당하고 그 마음이 다 엎어져 버립니다. 엎어지고 그 앞에 굴복당하고 그 앞에 잠드는 것 같이 되고 그 앞에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그 영혼을 그분이 취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정복되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나타났을 처음으로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요한이 그 영광을 볼 때 교회의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전부 다 차압당해 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발 앞에 엎드려지고 죽게 되고 잠드는 것 같이 되고 영혼이 전부 다 그분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복당해야 그에게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으로 정복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바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 그 내용을 알면은 내가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머리 못 듭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내용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취해야 비로소 그분의 것이 되어 그분의 것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사자라고 나와 있지만 계시록 1장 20절에 7별 이 사자들이 전부 다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내 것이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것으로 정복당하고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고 그의 별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일, 그분의 정복당하고 그분의 정복당한 그 정복됨을 가지고 나가서 전가하는 이들이 진짜 교회들입니다. 목사들이요, 교사들이요, 장로들이요, 전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어떤 임명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분에게 무릎 꿇은 자, 그분의 장중의 손에 붙들린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해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말씀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진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을 파헤치고 내 마음을 파괴하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정복당한 경험이 없어요. 파괴된 경험이 없어요. 아픈 경험이 없어요. 죽는 경험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요. 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말씀이 그 일을 계속해가는 겁니다. 그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돼. 그래서 파괴돼서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의 별이 돼서 그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게 사자예요. 사자는 내가 죽고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채워진 자가 바로 교회의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에요. 선악과 먹은 존재는 자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자의로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것 없어요. 똑같이 거기에서 부딪혀가면서 항상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신이 되어 있는 선악의 주체인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합니다. 내가 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한 그 선악,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게서 난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 그것이 옳을 의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그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차압돼 된 적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응? 한 번도 선을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다가 진짜 그렇게 살던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죽음같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차압당해서 완전히 내가 죽게 되고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돼서 내가 그분으로 바뀌어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완전히 그의 손에 붙들린 별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진짜 참말을 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참말을 할 수 있어야 바로 진리된 자라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말할 수 있는 자가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때 그걸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 진리를 알지 못한 자는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의 손에 붙들린 교회의 사자들이 될 수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발에 먼지, 그 인생이 먼지로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흙에서 와서 먼지로 살다가 먼지로 살다가 바로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구약성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혹은 나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물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생명된 자가 된 걸 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생명된 자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여호와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돼서 그분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의 말씀이 전쟁이 시작되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육체를 만족시키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느냐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겠다고 하는 그들 속에서 그가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엎드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으니까 내 얼굴로 신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만이 그분을 배울 수 있어요. 내 머리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19절에 이 본문 1장 19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뭐냐면 여기 이제 계시록 특히 이 성경은 요한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금방 설명한 내용으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 내용이에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7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죽은 것 같이 됐고, 그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그 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시작하고, 그래서 나팔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면 나팔 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지는 그 일들을 전부 다 경험하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보내졌냐면 이미 앞에 1장에도 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속히 될 일,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본다는 겁니다. 종들이 보는 겁니다.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종들이, 모든 종들이, 교회들이 보는 거예요.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본 것 같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곳은, 계시하는 곳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초월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교회 밖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계시록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역사예요.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증거되고 보존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직 교회에게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체험한 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것을 남긴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들은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또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은 계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몸 밖에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교회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요, 7뼈를 붙잡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7뼈를 붙잡고 있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저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신적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를 통하여 계시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게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의 계시는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죽는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는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환상으로 꿈으로 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공생애를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봤어요. 그의 공생애를 봤어요.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본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가 내 안에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말씀, 그분이 성경에 기록해뒀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분의 계시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해뒀습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해두고 이 기록한 사람이 여기에만 기록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전부 다 이 계시록의 요한처럼 그분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같이 죽음같이 되고 그분의 사자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신비였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글로 옮겨서 전도해 준 겁니다. 전거해 준 거예요. 남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오늘날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오셔서 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려고 그가 다시 오신 거예요. 신비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있던 요한이 본 것 같은 역사를 우리는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신비에 기록될 때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잠든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끝에 비로소 그분이 나와 왕래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먼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교회라 칭함을 받고 완전히 내가 죽어 새 사람으로 나왔을 때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용받는 겁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록한 자들만 바로 일곱 별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오늘날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들 칼빈, 웨슬레 뭐 누구 유명한 신학자들 다 그들이 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모든 사람의 성격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라가는 방법도 수준도 다릅니다. 성령이 가장 적합하게 그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체험한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말하게 돼 있고 그것을 증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것을 후배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로 기록해서 남겨준 겁니다. 근데 성령은 이 기록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신비에 남겨둡니다.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마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말씀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마음 된 겁니다. 신비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 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내용이 뭐냐면 신비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그전에는 율례와 도덕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문화와 풍습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율법과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내 신비에 기록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신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여전히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율법이 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내 몸 밖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 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된 거예요. 근데 계명으로서 율법적 계명, 10가지 계명, 율례와 법도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직 그 말씀은 내 몸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응? 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응? 죽은 것 같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돌판 2개로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게 신비에 새겨지지 못하고 내 몸 밖에 나와 가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돌판 2개를 의지하면서 이것을 지키며 열심히 수양하고 도를 닦으며 살아가는 바로 우상지기가 됩니다. 율법의 우상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돌판을 두고 멀리서 거기를 바라보며 그를 섬겼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몸 밖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몸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가 들어오는 모든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된 마음이 진리예요. 몸 밖에 있으면 율법이 되고 진리는 내 안에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이 되면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 밖에 있던 율법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되었을 때는 진리라고 그러고 교회된 자라고 합니다. 몸 밖에 있을 때 그를 잘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원래는 신비의 색이라고 줬는데 그들이 육비의 색이었다고 말합니다. 육체에 훈련하는 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돌판 2개를 두고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 육비의 색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밖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하나 되면은 진리된 자가 되고 교회된 자가 되고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한 자, 성령으로 기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돌에다 썩어서 적어놓고 그걸 어디에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육비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훈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당신이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와 신비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신비에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깨달아 신비에 새겨지면 이거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로 한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로 얘기한다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처럼 공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입니다. 예수처럼 예수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 남은 공생애를 내 몸에 채워넣어라. 왜? 하나 되어진 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에 신비에 기록한 자가 된다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채우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해요. 왜?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 이 몸 밖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돌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비에 새겨놓고 이것을 돌비에 이스라엘은 돌비에 새겼던 것을 다시 육비에 새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비에 새겼던 것을 육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비에 새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 여기 있는 것이 금방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옛사람 새사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똑같은 거예요. 옛 언약이 뭐냐면, 옛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몸 밖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몸 밖에 있는 이 언약, 돌비에 새겨놨던 이 언약은 어떤 인간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 계명,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그 돌비에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보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돌비를 만진 사람들, 돌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돌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전부 다 폭로됩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계명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폭로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죄악이 드러나면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로시켜버립니다. 폭로해서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죽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악이 폭로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죄악이 폭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을 폭로시킵니다. 자, 죄악을 폭로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요. 예수의 은혜와. 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이 담당해 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신 이후에 죄 없다는 것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선포되냐면은 그분의 말씀이, 죄는 그분이 담당했고 그분의 말씀,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가 깨달아져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용서된 거예요. 회개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담당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분이 담당해 줬어요. 근데 아직 내 안에 진리가 안 들어와 있다고요. 진리가 들어와야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됐을 때 회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회개한 자들에게 그분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비에 썼던, 돌비에 썼던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면 회개가 된 거예요. 신비에 기록되면 내가 점령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신비에 기록될 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언약이 죽은 거예요. 신비에 기록되면 새 언약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밖에 있던 그 말씀이 나를 정죄했는데 이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기록되면 진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밖에 있을 때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밖에 있던 말씀, 나를 죽이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되어 나와 하나 되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밖에 있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율법과 사망,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돼야 비로소 정죄받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말씀이 있으면 끊임없이 밖에서 계명으로 들리면 정죄받아요. 계속 정죄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내 안에 깨달아 하나 되면은 그 말씀이 진리가 돼버리면 정죄받지 않는 자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그럽니다.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 해방돼 버립니다.
밖에 있을 때는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한번 36장을 보세요. 응? 23절부터 나중에 2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아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내가 그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그래서 잘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혔는데 내가 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근데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더럽혔는데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다시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24절, 25절은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정결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그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너희가 큰 이름을 더럽혔어요. 나중에 이름이 말씀이다. 사실은. 네가 그 말씀을, 그 이름을 더럽혔어요. 내가 그 큰 이름을, 그 말씀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근데 만드는 방법이 너희로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6절부터 7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몸 밖에 있을 때는 이름이 더럽혀져요. 근데 몸 안에 오니까 다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이 돼요.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그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제하여버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말씀이에요.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신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리와 지켜 행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 큰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면은 저 에스겔서 이 36장에 잘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사람이 가나안 새 땅입니다. 새 땅이 뭐예요? 혼입니다. 새롭게 된 땅이에요. 여기는 자세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마음입니다. 이걸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이것을 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 진짜 그것을 알고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니까 밖에 있던 법계 이게 아닙니다. 새 마음이 된 법이에요. 진리를 말합니다. 새 영이 된 그 법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존재가 새로운 일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에? 신비에 기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이 1절부터 나중에 읽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3절을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네. 네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뭐예요?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아까 저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신비에다가 새 영, 새 마음을 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쓰여져 있는 그 마음이 되면은, 진리로 쓰여진 마음이 되면은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신비예요. 신비에 이것이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됐어요. 어떤 자? 신비에 그 말씀을 기록한 자. 밖에 있던 돌판이 몸 안에 들어와서 육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비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조문의 그 기록, 계명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조문의 기록, 조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으로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신비에 기록되어진 자, 진리된 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되면 그분이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 이 교회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몸 밖에 있는 이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된 자, 생명으로 하나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요. 새 영을 받은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새 영을 기록한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마음에 계시,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고 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조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계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만물 속에 담겨 있는 신성을 담아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신성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분을 알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반 계시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줬지만 율법을 통해. 그래서 만물을 본 사람들은 만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돌판에 기록해서 줬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안 것이 뭐냐면 율법의 조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육비에 기록해서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같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기록된 그 내용을 가져다가 다시 책으로 이게 글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다시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비에 기록하면 이것은 필요 없어요. 다시 우리는 말로서 그들에게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신비에다가 기록해 주는 겁니다. 말로서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육비에 기록이 돼 있고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전히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남을 끊임없이 선악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걸 언제 하느냐? 죽을 때 허망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그때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신비에 기록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비에 기록한 사람은 지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걸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신비에 기록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몸 밖에 있으면 끊임없이 선악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몸 밖에 있으면 끊임없이 선악의 구조에 의해서 자아를 만족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혹은 돌비에 기록된 그 문자가 몸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옛 언약이에요. 이것이 여기 있으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비에 새겨지면 새 언약입니다. 이게 몸 밖에 있으면 옛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밖에 있을 때 한 가지 좋은 점은 끊임없이 내 죄를 폭로합니다. 죄악을 폭로합니다.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몸 밖에 있는 그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선악과 먹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여전히 자아만 드러나요.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의 바로 행위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아를 드러내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몸 밖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 정죄하고 있잖아. 너 지금 네가 선악과잖아. 너 선악을 판단하는 자잖아 하고 끊임없이 폭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나를 보는 말씀이에요. 내 신비에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내 밖에 있는 조문이 나를 정죄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밖에서 끊임없이 내 죄악을 폭로하던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죄악이 폭로되어 끊임없이 정죄하며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부활이 뭐예요?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게 부활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면 뭘로 살아가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기 전에는 몸 밖에 있는 조물로 살았는데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는 진리로 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또한 거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거하시려고 창세전에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이미 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정하시고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폭로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진리로 그리스도로 율법으로 폭로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리로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말씀을 담은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 성경은 몸 밖에 있는 말씀이 몸 안으로 말씀을 담은 자를 가리켜서 신부라, 교회라, 성도라, 거룩한 자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신부로 표현했을 때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짝으로 얘기했을 때도 네가 나의 짝이야, 너희가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내 신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새 언약을 완성한 자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비로소 새 언약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일꾼이 된 사람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진리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했던 것, 과거의 돌판입니다. 돌판에 기록했던 것이 문자로 남고 문자로 기록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은 육비에 새겼고 이제는 성령으로 신비에 새겨서 몸 밖에 있던 말씀을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리고 그 말씀 진리가 됐을 때 바로 네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가 진리된 자야. 네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뭐예요? 생명된 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이 여기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된 자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행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자, 말씀을 신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말씀이 몸 밖에 있을 때 영광 맞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영광이에요. 그냥 섬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근데 내 안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비로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몸 밖에 있는 말씀은 아무리 영광이 빛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몸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권세, 영광, 평강, 온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의 기록이 돼야 여기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 안 되면은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교회는, 이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전부 다 이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분이 그 말 촛대로, 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나예요. 그 사이로 다닐 수 있어요. 이게 기록이 돼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를 교회라고 그러고 바로 여기 일곱 별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록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생명 없어요. 몸 밖에 있는 생명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아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해도 이건 영생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돼야 영생이 되는 겁니다. 진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 밖에 있던 말씀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기록될 때 생명이 있고 진리가 된 자가 되고 또 영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사오니, 그렇게 몸 밖에 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문서나 그 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진짜 신비에 기록된 진리된 자가 되고 교회된 자가 되어 주님이 그 사이를 왕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만 왕래하시오니 또 교회의 그 말씀을 가진 자, 진리된 자, 새 언약을 가진 자, 새 사람이 된 자를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사자로 사용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정한 교회요 사자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